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애슐리 박의 킹덤 패밀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2013년에 출간을 했고 저는 2016년에 발행된 13쇄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간 재원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자신의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구나. 그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풀타임 마더가 되어가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이 왕 되어가는 가정, 킹덤 패밀리가 되어가는 길에는 이번에도 십자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힘든 장애물을 꼽으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다. 그 생각들이 모여 내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 그 가치관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40여 년을 살아오며 듣고 배운 많은 지식들, 이제는 견고하게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그 지식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많은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들로 가득 찬 내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제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나의 생각이 주님께 설득당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님께서는 이제 남편을 내 머리로 삼아 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 내 생각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차라리 머리가 없으면 쉬울 텐데 어쩌자고 내 머리는 남편의 말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걸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남편에게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내게 뜻하지 않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가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듯하다. 선과 악의 판단을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선악의 판단을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 2번씩이나 자신의 목숨 하나 구하려고 아내를 참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아내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사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주로 섬겼다. 성경은 그녀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아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권면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킹덤 패밀리의 여정은 가슴 벅차게 행복했고 감사했다. 그러나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다.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절망에 빠졌다. 주님, 이제 그만둘래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내 품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단다. 내 품에 안기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품에 얼른 나를 던졌다. 그런데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왕의 옷답게 새하얗게 빛나고 양털처럼 보드라운 품을 상상했는데 내 상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내가 안긴 주님의 품은 살이 찢겨 피와 땀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주님이 신음하듯이 숨을 몰아쉬며 아주 가느다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나는 그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는다면 그 집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 됩니다. 그 평안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는다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집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면 밖에 나가서도 역시 더 쓸 힘도 없을 것이고 결국 많이 지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킹덤 패밀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녀의식을 갖고 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하녀의식을 갖고 산다는 말을 우리의 인정욕구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내 안에 하녀의식이 꽤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지 못한 채 나의 가치를 일의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의 가치는 늘 평가의 대상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항상 조바심을 내며 살아야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은 하녀와 다름없었다. 나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다. 더 이상 하녀처럼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로 하자 인정받기 위해 조급했던 이전의 마음이 평강을 갖게 되었다. 신랑 예수와 신부의 영적 관계가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남편이 늘 내게 하던 말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당신 거야. 결혼 생활 내내 수도 없이 들었지만 공감이 되지는 않았었다. 그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는 하녀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 것이 곧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하녀가 아니라 왕비로서 말이다. 저자는 또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화도 나고 이런 상황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하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자아를 죽이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남자가 저럴 수 있을까?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며 싸울 수도 없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액자들을 하나하나 떼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쳐 산산조각 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아예 침묵 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일 동안 그렇게 대화를 안 하고 살았다. 남편이 꿈속에서 손가락으로 썼던 글씨가 클로즈업 됐다. You are killing me. 나를 먼저 화나게 만든 사람은 분명히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실제로 그를 죽이는 것과 같았다. 내가 몇 주일씩 침묵할 때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겪었을 죽을 것 같은 고통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도 나는 학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것이 늘 속상했다. 가정이 마치 올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주님은 꿈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의 그 계획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 내가 택한 지름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다. 나는 남편도 아이도 뒤로하고 혼자서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산을 오르길 원하셨다. 믿음의 가정에서 배우자의 말이 이해됐다고 따라간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이해입니다. 이해된 것만 따라가니까 그 이해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킹덤 패밀리의 저자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꿨던 것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킹덤 패밀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허락된 하늘의 기쁨을 꼭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킹덤 패밀리 책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